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9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오늘은 큰 물과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큰 물, 두 번째는 큰 물결. 먼저 생각하는 것은 큰 물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물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측면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또한 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큰 물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하르는 세력 또는 흐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력은 세력인데 어떤 세력인가? 이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다윗의 정밀하고 세밀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작금에도 세력이란 표현이 쓰인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용어를 썼는데, 무슨 용어를 썼는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국가 세력.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하르가 이 세력을 의미하는데, 국가를 반하는 세력이 각 민족마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계의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 이란 같은 나라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반국가 세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리더가 하메이니가 반국가 세력인지, 아니면은 그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각 나라마다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나 쿠바나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다스려온 그 리더가 반국가 세력인지, 아니면 리더 밑에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반국가 세력인지, 아니면 마약을 열심히 만드는 분들이 반국가 세력인지 알 수 없으나 각 나라마다 거기에 주도하는 세력에 맞서는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구체적으로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맞서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력을 크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는 항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 내지는 큰 물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는 반국가 세력으로서의 영적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반국가 세력이 있으니, 어디에도? 하늘에도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반국가 세력,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가에 대하여서 반하는 세력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만일 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이들은 내어 쫓긴 상태 속에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실제적으로 내어 쫓긴 이 큰 용,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세력들은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화되어서 이 세력을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 또 오늘날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력과 맥락적으로 같은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었냐면 창세기 11장 3절에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성과 능력과 지명도를 온 지면에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창세기 1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 반국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의 태동, 효시는 어디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국가 세력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뱀과 대화를 합니다. 이 뱀은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며 또 마귀라고도 하는,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상과 인간이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의와 논의는 정당한 방향이 아니라 부당한 방향으로, 부대한 방향으로, 이것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큰 심판을 맞이한 이후에 살아남은 잔존 인류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다시 하늘에 탑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두 번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뱀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첫 번째 도전이고 도발이었으며, 그리고 바벨이라는 신할 평지에 쌓은 이러한 그 도성이 역시 두 번째의 도발과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발과 도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속에서 다시 극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유대인들의 그 군중이 외쳤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반국가 세력, 천국을 국가로 볼 때 거기에 반국가 세력이었고, 오늘날 이 반국가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쪽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잡히는 그 시점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을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의 세력을 이룬다는 것이며, 이것은 세계적인 큰 주류적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으로 묶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상을 공산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고, 공산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반국가 세력이 현대화된 모습이고, 또 진화론과 같은 것도 역시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그 본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약물을 산업화하는 것도 역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려고 하는데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들어본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뭐 딥스테이트라든지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통치자에게 그 조직화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에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흩어짐을 막아보려고 했던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의 현대적인 투사, 현대적인 투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물결로 일어납니다. 각 시대마다 물결로 일어나는데, 오늘 시편 93편에서는 그 큰 물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도 뭐 공산주의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교회를 핍박하거나 없이 하는 여러 세력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는 뭐 독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전제 왕정도 있을 것 같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역시 그런 것도 물결인데, 그 물결을 잠재우고 해소하고 척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권능, 능력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일어나고, 이 어둠은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바울도 강조했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문 밖에도 나가보지 말라. 마지막 때는 많은 이단의 영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인간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모든 흐름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하나님을 공격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게 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 요소, 또 세상적 사건들이 결국 뒤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단도 있을 수 있고 또 허무한 세상적 사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은 계속 경고와서 신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계시록에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큰 물이 오늘 시편 93편 3절에도 3번이나 나오지만, 이것을 잠재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전능히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리고 견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적 역량을 오늘 강조하고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큰 물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변하겠으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고양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을 찾아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필그림, 순례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한 길, 예수로 말미암아 이르는 천국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물결입니다. 이 큰 물결이라는 것은 한 시대에 아주 압도하는 흐름들을 의미합니다. 진화론 같은 이 논의는 한 200여 년 전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인데 한 1700년대 후반 1800년대에 들어와서 큰 체계를 이루었고, 또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이 막시즘도 원래는 1800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제 왕정이나 또는 뭐 노예제도 이런 것도 원래는 없었던 것이나 그것이 중간에 그 로마 시대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의 그 전쟁과 전쟁 끝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전투하다가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층이 되는 것이고, 그 노예층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노도 생기고 노예도 생기고 신분의 귀천들도 많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원시대나 초기 역사에는 없었던 노예 제도가 생긴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국가, 패배한 종족이 거의 노예화되고 천민계층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의롭게 노예 제도 폐지하려고 애썼던 많은 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신분의 그 차별이 철폐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큰 물결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대로 이 어둠의 물결이 또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 거의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전쟁을 예언하는데, 하나는 3차 세계대전이고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고, 3차 세계대전은 그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군사력으로 동원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또는 사상적으로 그 전개되는 전쟁, 군사력이나 사상적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것은 내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군사적인 것, 미사일, 핵, 뭐 여러 폭격 이런 것들은 그 외형적인 것들을 파괴합니다. 이 파괴적 속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로 발생하면 이것이 큰 물결인데, 그것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차 세계대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과 중국이 연결되어진 네트워크로부터 3차 세계대전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세력들이, 역시 민감한 세력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소련도 참여하고 유럽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역사가 이 물결의 흐름 위에 지금 올라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있거나 또는 발발할 것이거나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사실 황폐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도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고, 이스라엘에서도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없으며, 유럽에서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 없고, 아시아에서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더 비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교회가 차고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역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종교 다원주의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투명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희박해지는, 모호해지는, 애매해지는 쪽으로 이 선명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작금의 교회적인 현황입니다. 남미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나 어느 지역이나 복음이 살아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물결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탄식이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주적 부활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는데 이 마지막 예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강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큰 물결은 있겠으나 역시 이 큰 물결을 제거하고 제압하고 다시 견고하고 안정된 보장으로 이끌어가는 것,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큰 물결 위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여전히 불변하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와 삶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통치를 받으면서 흔들림이 없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달리 표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가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기꺼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큰 물을 제압하시고 큰 물결을 역시 누르시며 역사의 여전한 권위로서, 역사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역사의 영원하신 보좌로 보존하시고 굳건히 하시며 굳세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건강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강건하여 그리스도의 용사로 잘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무장하여 잘 쓰임받는 영성 있고, 그리고 소망 있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귀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